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예수가 좋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넌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넌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넌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넌 예수를 사랑한다오. 가서 제자 삼으러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러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저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모든 것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러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러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러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래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래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이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김도용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불러주시고 온라인이나 이렇게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배로 불러주시는 성령의 부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구원이 있게 하옵시고 이곳에서 희망이 있게 하옵시고 아멘. 또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는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이 예배를 통한 평화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은 분열과 걱정을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곳에 평화와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회복된 믿음이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섬기는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목사님에게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아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에겐 또한 들을 만한 귀를 주시옵고 아멘. 또한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큼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또한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저희 살림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멘.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줄 믿사오니 아멘.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다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교회가 뿌리가 굳건한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그 가지와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에서의 예배 장소를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기다립니다. 저희가 저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주의 예배된 장소를 기다리오니 저희가 더욱 열심히 기도할 때 주의 날에 주의 예배된 장소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주가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주의 말씀이 온라인으로 또한 전해질 때 그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고 듣는 성도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퍼지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는 주님께 오직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앞뒤 좌우로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두 가정이 아웃 오브 타운 하셨는데 새로 방문하신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끝나고 또 방문 카드 작성해 주시고 또 친교도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우리 광고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임시 예배 장소에서 모이고 있는데 예배 장소가 정해지는 게 우리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지금 개척한 지 한 달이 됐죠. 열왕기상의 말씀 가지고 성전 세우기라는 주제로 강의 설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세우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새벽 기도는 지금 장소가 없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침 6시마다 유튜브 저희 교회 채널을 통해 하루 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6월 21일 수요일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전반은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녁반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 있는데 섬김의 리더십 학교 여러분 안에 그 성경 공부 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나중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3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분주한 일상 가운데도 고단한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지고지순한 가치를 드리고 재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었고 예물 드리는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자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깨어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두렵더라도 한 발 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고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땅을 다스리시어 주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까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2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할까요?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그 한 구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머리 기둥 위에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예물이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성전을 세우는 두 기둥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교회 리서치 센터로 아주 유명한 그런 그룹이 하나 있는데요. 바나 그룹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종류의 리서치를 담당하고 있고 교회 발전과 건강한 교회 운영을 위해서 대단히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그룹인데요. 여기에 책임 연구원인 데이빗 킨네먼이란 분이 3년 동안 미국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하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체린이도 앉아있는데, 슈리스도 앉아있는데 이 또래의 젊은이들이 지금 미국의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이미지를 조사해서 이렇게 발표한 것입니다. 한 5가지 이미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타이타닉호 곧 침몰할 위기를 당면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 운명을 알고 있지 못한다. 교회가 침몰해 가는 것이 밖에서는 다 보이는데 안에서는 누구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타이타닉호에 이 배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 명성을 듣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과 같이 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바라고 있지만 밖에서 보기에 교회의 운명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합감리교에서 타이트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그 교단 안에 일하는 젊고 유능한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 감독회의를 주재하다가 연합감리 감독님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감독님, 제도로서의 우리 감리교회가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 30년 남았을까? 제도로서의 연합감리교회가 그 이상 진행되기 어려울 것 같다. 현직에 계신 교단의 최고 지도자인 감독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보호하는 그 목적이 되다 보니까 개체교회가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돕지 못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제도는 그 수명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무너지고 새로 지어지는 게 낫죠. 두 번째 이미지는 성능 좋은 앰프, 하지만 배선이 엉망이고 스피커의 질이 좋지 않다. 교회 메시지가 소음에 가깝다는 거죠. 여기저기 자기 뜻대로 소리는 많이 지르고 있는데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메시지는 분명해야죠.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의 기초에 있어야 됩니다. 내 이야기 잔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소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잘 길들여진 고양이들의 모임. 겉으로는 깊은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실은 먹이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 사무실에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수많은 고양이들의 모임과 같다는 겁니다. 뭔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결국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이 하나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타조, 머리를 모래 속에 처박고 있다. 멍청해 보인다는 거죠. 머리를 모래 속에 처박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교회가 머리를 쳐박고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취미생활, 사람들의 머리를 식히는 수단이다. 이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취미생활 하는 것 같다. 여러분, 이 이미지에 대한 조사를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은 도대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 게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진지하게 성찰을 하는가 묻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근데 아직 완성은 다 되지 않았어요. 이제 봉헌식이 남아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 건물 자체를 완성했는데 이 건물 앞에 커다란 청동으로 된 두 기둥을 놓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기둥은요. 엄청 큰 기둥인데요. 이 건물을 지탱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고요. 건물 앞을 꾸미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있으면 앞에 지붕이 이 솟아나와 있는 것을 이제 캐노피라고 그러잖아요. 들어오는 캐노피를 받치고 있는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놋 제조 분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탁월한 전문가였던 히람이라는 사람이 이 두 기둥을 세우는 공사를 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영적 원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누가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 누가 하나님의 리더가 일꾼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매우 개방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로마에 대한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로마가 1000년 동안 그 제국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뭐 신라도 1000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제국이 오랜 기간 이어진 역사가 드뭅니다. 드물어요. 로마처럼 1000년을 생존한 제국이 드뭅니다. 근데 로마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였냐면 개방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어떤 민족이나 나라랑 전투를 벌이잖아요. 근데 로마가 한번 졌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민족을 수용하고요. 그 민족의 전략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의 전투 기술을 받아들이고 무기를 수입합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우리의 것이야 라는 것을 수많은 민족과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고유한 것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한 이 개방감, 이것이 로마가 탁월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은 매우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성전을 건축하는 이 전문가로 영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히람에 대한 이야기가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이 말씀을 구절을 제대로 읽어보면요, 히람이란 사람이 어떤 심각한 결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유대인 어머니와 두로 사람, 이방인 사람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이었어요. 혼혈아였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좀 배타적이잖아요. 우리가 이 배타적인 민족인데 미국에 와서 이 차별을 받으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요, 혼혈하다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너무나 배타적이니까. 근데 언제 이 혼혈아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됐나 생각해 봤더니 여기 UGA 출신이에요. 미국의 풋볼 스타였던 하인즈 워즈라는 분이 있죠. 어머니가 한국분이었어요. 아버님이 흑인이었고요. 근데 이 혼혈아가 미국의 슈퍼스타가 된 거죠. 이 풋볼 분야에서. 그러니까 혼혈아가 성공했구나 하고 한국 사회에 일종의 미담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피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문화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 한 번 더 생각할 만한 여유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몇천 년 전에 유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성전을 짓는 데 기술자로 참여한다? 하는 것이 매우 배타적인 그들의 특성상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위험하고 어려운 여건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혼혈아였다가 과부의 아들이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난한 소외 계층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피 때문에, 그 출신 성분 때문에 차별받고요. 과부의 아들이라는 경제 사회적인 계층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차별받습니다. 몇 개의 차별받는 자녀로서 자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극복하고도 남을 어떤 장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는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였다.
이 분야에요. 성전을 짓는데 이 하림을 대체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결격 사유와 결핍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람이라는 사람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청년 사역들을 오래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전문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라. 그 모든 결격 사유와 결핍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밖에 없어. 이 사람밖에 없어. 라고 인정받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했을 때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도들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12사도가 있죠. 예수님의 12제자들. 근데 그들은요, 전형적인 히브리파 사람으로 교육받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없었어요. 바울이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밖에 없었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는요, 이 서구 역사를 지탱해 온 기둥이 두 기둥이 있어요. 한쪽엔 그리스로부터 내려오는 헬레니즘 전통이 있고요. 또 한쪽에는 기독교의 역사, 유대교로부터 내려오는 헤브라이즘의 전통이, 이 두 기둥이 서구 사회를 지탱해 온, 지금까지 지탱해 온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 안에 이 두 기둥이 다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스토아파의 철학에 그리고 수사학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또 누구의 문화에서 교육받았죠?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받았어요. 그는 그 당시에 코스모폴리탄이 되어서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로마 사회의 고등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대의 정통한 율법 교육을 그 안에 이 두 줄기를 다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 모든 결핍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충분히 쓰임받을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히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일꾼입니까? 세상에 결핍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어떤 강박증이 있어요. 나는 바라보지 못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하나의 결핍을 발견하면 견디질 못합니다. 그 얘기하느냐고 견디질 못해요. 근데요, 모든 그 많은 결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름받음에 단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며 어떤 전문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술가 히람이 만든 건축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녹기둥의 그 당시의 기준으로요, 높이가 약 9m, 이 기둥이 높이가 약 9m고요, 둘레가 약 6m 되는 겁니다. 엄청 큰 기둥이죠. 가장 윗부분에는 9m에 2m는 기둥머리가 얹혀져 있습니다. 기둥머리의 5분의 4는 하나님의 힘과 영광을 상징하는 백합화 모양이었고요. 나머지 5분의 1은 풍요를 상징하는 200개의 석류를 다 이것을 청동으로 만들어서 붙인 거예요. 엄청나게 화려하고 그 당시에 가장 하이 테크놀로지가 동원된 건축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기둥을 두 개를 마련해 놓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건축물에. 오른쪽에는 야긴, 왼쪽에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였던 거죠. 두 번째,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대한 상징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교회마다, 건축물마다 어떤 상징과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교회도 오래된 교회를 가면은 왠지 거룩해 보여요. 이 교회 건축물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과 의미가 대대로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동방 정교회, 그리스나 러시아 정교회를 보면 돔 스타일로 건축물을 짓습니다. 이게 그들의 신학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 정교회는요, 정교회 신학을 정립하는데 플라톤을 사용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요, 가톨릭 신학을 정립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용했어요. 그게 다른 점이 뭐냐면, 플라톤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인식론을 갖고 있고요.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밑에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인식론을 갖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플라톤의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빛입니다. 빛이 내려와서 세상의 비춤에 빛의 근원이 되는 신이 있다라는 것을 기독교가 그렇게 이용을 했죠. 그러니까 동방교회 건축물을 보면 빛이 돔이라는 형태로 들어오면 이게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가톨릭은 만물의 질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고딩 양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회랑이 엄청 깁니다. 이게 질서예요. 회랑을 향해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은 그 자리가 누구 자리입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사제의 자리는 가장 높은 자리죠. 그리고 사제가 서 있는 자리는 하늘로 향하는 첨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자리죠. 그 자리까지 가려면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한참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자리는 하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건축물들이 갖고 있는 상징인데 개신교는 특별한 건축적인 상징을 17세기에 개신교 정통주의라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 정교회적이고 카톨릭적인 요소를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래서 약간 건조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상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마찬가지로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가지 건축물도요. 일종의 아주 큰 상징이었습니다. 이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어마어마한 두 기둥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그들을 압도하는 두 기둥에 하나님의 힘과 영광을 상징하는 백합화가 맨 위에 얹혀져 있다는 것이 뭡니까? 교회는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 차여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령 충만해야지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찬송에, 우리의 교제에, 우리의 헌신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갈 때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도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내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두세 사람이란 인원이 최소 인원이란 말일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백합화가 새겨진 두 기둥은 건축물을 지탱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징이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바라보게 만드는 상징이라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요, 상징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제도만 남으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지속되도록 보호하는 장치로 제도를 만든 것일 뿐이지,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면은 교회가, 현대의 교회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건도 교회 안에 풍요롭게 이루어져야죠. 살아있는 간증도 있어야죠. 미래를 향한 비전도 있어야죠. 서로를 향해 오고 가는 따뜻함도 교회 안에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남은 격언 중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격언이 있는데요. 이 교회사가들마다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는데 웨슬리도 인용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 모든 일의 사랑으로. 다시 해볼까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하지만 그 모든 일의 사랑으로. 이게 본질적인 일이다 하면은 목숨을 걸고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예배 시간을 몇 시에 할까? 피아노를 왼쪽에 넣을까 오른쪽에 넣을까?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제가 아는 LA의 큰 한인교회가 피아노 위치 때문에 갈라졌어요. 두 개로. 이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장로님이 그랜드 피아노를 선물했는데 성가대를 맡고 있는 그 교회 장로님 두 분 계셨는데 성가대를 맡고 계신 장로님은 성가대 옆에 놔야 된다. 이 피아노를 기증한 분은 오른쪽에 놔야 된다. 이게 싸우다 보니까 나중엔 이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교회가 두 파로 나눠서 싸워지면서 두 교회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른 문제들이 그 문제로 표면화됐겠죠, 물론. 근데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느냐 왼쪽에 놓느냐가 교회가 싸우고 갈라질 만한 문제인가요? 비본질에 대해서는 서로의 개성을 자유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일의 사랑으로. 여러분, 교회의 상징이 뭡니까?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위해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왔어요. 그 눈물의 기도가 교회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건축물이 없지만 교회들마다
이 교회들마다 때 묻은 손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마다. 그러면 그 때 묻은 손자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얼마나 많은 헌신들이 그 교회에 남아 있었겠습니까? 이것도 교회의 거룩한 상징이죠. 찬양대가 드리는 은혜로운 찬양도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징이 됩니다. 우리 김미성 집사님도 드럼을 잘 치시는데요. 찬양팀이 나와서 각자의 달란트로 함께 찬양하는 것도 그 정성도 그 하모니도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본질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그것을 위한 헌신과 눈물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의 열정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교회로 만드는 영적인 상징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둥이 지닌 그럼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볼까요? 특이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기둥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른쪽 기둥은 야긴, 왼쪽은 보아스인데 이게 좀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방향이 아니라요, 성전이 서 있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이 오른쪽이 야긴, 왼쪽이 보아스. 들어오는 입장에선 그 반대였겠죠. 야긴은 뭐냐면 저가 세우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기둥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교회는요, 저가 세우리라. 그의 능력으로. 이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가 세우리라.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영적인 원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눈에 안 보이는 두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무슨 뜻이라고요? 저가 세우리라. 그의 능력으로. 야긴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기도를 하고 한 4가정이 모여서 시작했죠. 지금 2가정이 아웃 오브 타운을 했습니다. 오늘 4가정이 모여서 기도하며 오랫동안 준비하며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비전이 분명했기 때문에 어렵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세워지는 곳입니다. 사람이 주인되지 않고, 전통도 주인되지 않고, 돈도 주인되지 않는 곳. 어떤 곳은 어떤 개척 멤버들이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사람이 주인되면 안 되죠.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감리교 전통, 장로교 전통, 루터교 전통이 있어도 그것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이 100% 진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분이 주인 행세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사역의 방향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부합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보를 볼까요? 주보 안쪽에 우리 교회에 오른쪽 하단에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뭔가요? 균형 잡힌 영성으로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는 교회입니다. 균형이라는 것은 영성의 내적인 영성과 외적인 사역으로 균형 잡힌 교회. 사도성은 제자도를 이야기합니다. 작지만 훈련된 제자들이 모이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 시대성은 죽어가는 영혼들과 세상의 약자에 관심 갖는 교회. 교회의 비전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목적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사역 이유는 이 목적에 부합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를 보면 주인이 되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목회자들의 잘못된 윤리와 리더십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목사인 저에게도 매우 참담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언제나 생각하는 것은 내가 교회의 거침돌이 되면 나는 떠나야 된다 하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가 문제가 되면 목사가 떠나야 된다라는 의식은 저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되지 않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최소한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래서 지금 내교를 만들었는데요. 목사도 7년에 한 번씩 재신임 받자라고 했습니다. 그 받는 방법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규정하기로 했는데요. 목사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돼 우리 교회들을 운영해 가고 있는가 묻는 것이 중요하죠. 또 목회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한 20년 동안 목회하면서요. 참 악한 교인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교단 정치의 이권에 개입하는 분들, 그분들의 어둠도 제가 교단본부에서 신문사 기자로 2년 동안 지내면서 장로가 직업인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잘 훈련되지 않은 지도자들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리더가 될 때 훈련되지 않은 리더들이 교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앞으로 집사라는 직분만 갖기로 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성경에 나오는 집사는요, 초대교회 가정교회의 목회자들을 일컫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되자는 것은 모두가 목회자와 같은 리더가 되자는 것이고, 성도가 되자는 건 뭡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자. 그리고 또가 뭐가 목표입니까?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는 교회. 제자도를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한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명칭한 영적인 이유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 산림교회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이 팬데믹이라 얼마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생업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믿음인 거죠. 야긴, 우리 집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의 관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의 기둥을 세워야 될 때 그것이 야긴이란 기둥입니다. 또 하나의 기둥은 보아스죠.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야 되죠.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보아스란 이름의 기둥을 다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야 라는 것을 성전에 들어오면서부터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렇죠. 좋은 목사가 있어야 되겠죠. 교회도 목사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목사도 있어야 되고 좋은 평신도 리더들도 참 중요합니다. 재정도 있어야죠. 근데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단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목회하는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능력으로 나의 일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부단히 기도하며 노력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을 보지 말고 두 기둥을 바라보면서 들어오라고 한 것입니다. 오직 야긴, 세워주시고 세워가는 하나님, 그리고 보아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성전을 건축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저마다의 소원이 있습니다.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보통 휴가 가면 어디 가고 싶다 하는 버킷리스트도 있고요. 또 내가 리타이어하면 뭘 해보고 싶다라는 버킷리스트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 있으시죠? 제가 아는 주변의 친한 교인들을 보니까 저마다의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일수록 먹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어느 식당 가겠다, 어느 식당 가겠다. 그래서 사진 다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잖아요. 좋은 버킷리스트죠. 세상을 즐길 줄도 알아야 되고 누릴 줄도 알아야죠. 이런 음식도 있고 저런 음식도 있구나. 이걸 많이 먹어보고 경험해 봐야죠. 어떤 분들은 여행하고 싶어 합니다. 부럽습니다. 여행 많이 다니면 좋죠. 이제 나 은퇴하면은 유럽도 가보고 싶다. 한국도 자주 가보고 싶다. 이런 버킷리스트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말 그대로 버킷리스트지 그걸 위해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 일상에 어떤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버킷리스트라는 게. 그냥 내가 먹기 위해 살면은 먹다가 줄게요. 이 식당 가보고 저 식당 가보고 돈이 어디 있어요. 먹기 위해 버는 건가? 먹고 살기 위해 버는 것이긴 한데 그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얘기하면 먹다가 죽을 거고
여행도 마찬가지죠.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걷다가 비행기 타다가 죽을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버킷리스트가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뭡니까? 대계명과 대위임이 있습니다. 대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대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대위임, 지상명령.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제자 삼으라. 그러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궁극적인 버킷리스트는요, 대계명과 대위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를 위해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제자 만드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가장 궁극적인 버킷리스트입니다.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이 지닌 영적 의미는요, 또한 성도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여야 될까에 대해서 잘 말씀해 줍니다. 일꾼은 누굽니까?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사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일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의 일꾼들은요, 리더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성도들은요, 주저앉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은요, 제자는요, 인생에서 주저앉아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일어서는 사람, 저의 능력으로 저가 세우시리라. 무엇을 위해? 대계명과 대위임을 위한 버킷리스트를 품고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능력으로 일어서는 사람. 오늘 돈으로도 학벌이나 재력으로도 자신의 경험도 절대화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을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오늘 야긴과 보아스는 두 기둥을 세우시며 성전이,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깨우쳐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우실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무너진 가정도, 무너진 인생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케 하시고 따를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셔서 주님의 능력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 무너져가는 제단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상처 입은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 부르시고 우리를 양육시키시고 파송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찬송가 21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이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은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땅끝을 향해 파송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영적인 원리 안에 세우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